말씀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가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라는 게 별로 불편하고 또 원치 않는 단어라 할지라도 참 유익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좀 가만히 자세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참 처참하고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셨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닥쳐왔죠. 왜냐하면 그들도 함께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완전히 그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지나간 시간 동안에 고난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그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을 보면 그게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제가 비참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그가 어릴 적에 그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맞서지 않습니까? 너는 단창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어린아이가 갑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그런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무기 좀 없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총 달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고 자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기 없냐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은 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들, 대략 한 12년 13년 정도 다윗이 도망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그 후반부에는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고난의 기간들을 겪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믿음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말은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그 고난을 들여다보면요, 참 이거 비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백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망가지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지나서 뭐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겠지만 그 과정의 상흔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죄성을 마치 의사가 암을 도려내듯이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고난을 너무 회피하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주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예수님을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한 거죠. 그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데 왜 유익이 되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겠죠.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기능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욕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자기의 그 죄성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난을 받다 보면 우리의 고집, 자아, 또 육신적인 정욕의 욕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깎여 나가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 만약에 아까 암 환자 얘기했지만 내 안에 암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수술을 받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수술을 받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몸에 칼을 대야 되고 또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 수술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우리의 육체의 자아와 정욕을 제거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과정이다. 자, 우리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 안 받게 하면 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저 폭군 네로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답을 모르면 고난을 우리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정욕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육체의 욕망들 혹은 자아들을 깎아나가고 다듬어가는 수술의 과정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수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성숙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우리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다듬고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역사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죄의 습관들, 그 뿌리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고난은 막아내고 또 그것들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죄가 다시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그 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풀이 하나 있는데 잡초입니다. 잡초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 저희 놀이터 옆에 그 가시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애들이 가다가 막 그 발에 찔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 무슨 정말 날카로운 가시가 맺어지는 잡초인 거예요. 이게 막 엄청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해서 이제 또 설치를 해보니까 뭐 잡초 약을 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설치를 해가지고 홈디포에서 구해가지고 이게 뿌렸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잡초, 그 가시 잡초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장화 신고 막, 또 제가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벌레 알러지, 물리면 죽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무장을 하고 여기 또 다 뿌렸어요, 교회 전체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게요, 잡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만 파랗게 봄에 올라오는데,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제가 우리 김동철 집사님한테 막 추천도 해드리고 그거 사실 쓰시라고. 근데 우리 부모 교회 또 잡초 많죠. 아유 세상에 또 올라와요.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르지만 야 정말 이 잡초가 끈질기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잡초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고 그리고 교만하고,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너무 내가 막 그 옛날의 그 모습들, 성품들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다시 기어 올라오느냐? 고난당할 때. 환경이 바뀌잖아요. 은혜로운 환경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환경으로 바뀌면 이 내 안에 있었던 옛 자아가 또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옛 성품들,
정욕과 교만과 모난 성격들이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니까 너무 홀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요. 뭐 교회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요 짜증도 나고, 아니 교회 일하다가 짜증이 난다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 여성품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되게 아이러니해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건 잘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내 옛 성품이 다 죽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고개 그냥 가라앉아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은 것 같은데 오늘 또 살아나오는 게 우리의 옛자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는 나의 이 옛자가 더 쉽게 튀어나올 수 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험한 말하고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 삶이 죄인 걸 알고 끊어내요. 그런데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삶을 사니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가 왜 이래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군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좀 존중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술을 먹이려고 그 고참들 있잖아요. 군대 막 가면 아무리 제가 이제 초급 간부였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데, 끝까지 저를 술을 먹이려고 했던 악당들이 있어요. 악당들이. 근데 그 악당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말 회식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다 가면 술을 권해가면 저 안 먹는 거 다 아는데, 이분은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XX야, 나 교회 집사야, 교회 30년 다녔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하나님하고 안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갖다 제 몸에 붓는다는 걸 부으십시오 제가 그랬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끈덕지게 저를 술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나는 술 먹고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렇게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데 니는 왜 다르게 사냐. 여러분, 죄송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속화된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들을 동경할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다르게 사네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고난의 때는요, 그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까 제가 군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참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3번씩 회식을 하니까요. 뭐 옛날에 군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술 문제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 가운데는 여러분,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5절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들의 죄를 다 토해놓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가운데 지나가도록 해주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이제 조금 어려운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본문을 오해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제처럼 이것도 좀 어려운 구절인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죽었던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이미 옛날에 죽었던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로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베드로를 통해서 권고해 주셨어요. 자, 다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남은 죄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고난을 너무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 예전에 내 옛자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 그걸 기억하고 긴장하면서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고난의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이 고난의 때에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고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행여나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행여나 앞으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